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벨 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지만 죄를 범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인간은 죄인이 되었죠.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구속사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이 많아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새 땅에서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창세기 9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충만하라라는 말은 원어로 말레라고 하고 차고 넘치게 가득 채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다라는 말 역시 그 각각의 원어의 의미가 풍부하게 증산하다, 증가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단어가 비슷한 뜻이죠. 그러니까 비슷한 말을 반복함을 통해서 이 땅에 자손이 가득하게 그리고 온 세계에 널리 퍼질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하셨을까? 단순히 인구 증가를 위해서 그런 말씀을? 아니면 이 땅을 빨리 정복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10장을 보면 노아의 후손들의 족보가 나오죠. 왜 족보가 등장을 하냐? 그리고 노아의 후손들은 어떤 사명을 띠고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느냐? 라는 것이 우리는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는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노아의 후손들이 세계 만방에 퍼져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구심점이 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동쪽으로 이동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이동을 해서 때가 찼을 때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이동시키셨던 거죠. 예수님까지 이르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을 보면 2절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이동하다가 정착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계속 이동을 하는 건데 그걸 어기고 정착을 해버리죠. 그리고 성읍을 만들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 멋대로 살기로 큰 죄를 짓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바벨탑하고 노아의 후손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다른 인류 아닌가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노아의 후손들의 계보가 나오는 10장 8절에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또 이어서 10절을 보면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인 니므롯이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의 시초가 되는 도시를 건설한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이 11장의 바벨탑을 바벨론, 아수르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 노아의 후손으로서 그 명령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정착을 해서 도시를 세우고 큰 탑을 세웠다는 것은 큰 죄이고 교만인 거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라고 봐도 무방한 겁니다.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게 사실은 자신들의 소명이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가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명을 다하지 않고 이름을 내기 위해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만큼이나 뛰어나다는 그 교만함.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가 좌지우지하는 거야. 그 누구도 우리를 어떻게 뭐라고 할 수 없어. 우리 인생 우리가 사는 거야.
이런 교만함에 사로잡혀서 큰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교만한 죄의 대가는 뭡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흩어지게 만들어버리게 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분명한 소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소명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뭘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오늘날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음의 소명을 부여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들이죠. 마땅히 늘 우리의 입술에 이 복음의 선포가 머금어져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로 내 죄가 씻겼으니 내가 구원받았으니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선포가 우리의 일상생활의 행동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늘 뿜어져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소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 입술에 우리의 삶의 행동의 일상 가운데 녹여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치 바벨탑을 쌓는 교만한 죄를 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왜?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멈췄다는 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가 되어 있는 그 과정을 거부하고 멈췄다는 얘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한다는 복음을 선포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우리의 소명, 사명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한 의식조차, 열심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당시에 이 바벨탑을 쌓던 그 교만함,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바벨탑을 쌓는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복음의 전파를 이끌어가고 성취해가고 계십니다. 9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 말씀처럼 결국 온 지면에 그들을 흩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어지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반드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입술에 그 복음을 머금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 그 복음을 녹여내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입술로 복음을 선포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적인 그 행동을 통해서 날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날로 채워지는 그런 역사적인 구원의 계획에 동참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만의 바벨탑을 쌓는 일에 동참하겠습니까? 우리의 나이가 여기서 어리든 많든 어떻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은 동일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겁니다. 복음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귀감이 되고 그들을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을 부여받은 게 우리의 공통의 소명이자 사명인 거죠. 늘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예수의 보혈로 내 죄가 씻겼으니 나 구원받았고 당신도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시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우리의 삶을 통해 전파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와 같은 복음적인 전파를 통해서 여러분이 바벨탑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